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올해가 74번째입니다. 74번째. 그래서 광복 기념 예배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절기 가운데도 아마도 그 광복절만큼 우리가 시차는 많이 74년이 흘렀으니까 있지만은 광복절만큼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게 없을 거야. 그 고난, 시련, 아픔, 또 기쁨, 환희, 영광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느껴지는 기념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제 36년 동안 그 압제의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아팠는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야비해요. 정말 어쨌든 간에 지금 저 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잘 알죠. 다 겪고 있죠. 일본이 그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침략 선포를 지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라고 그래요. 해방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최악의 상태다. 지금 일본에서는 모든 걸 다 우리 한국을 괴롭힐 카드를 다 내놓았는데 한국에서 같이 내놓으면 진짜 최악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한다 그래요. 대기업이 물론이고 중소기업 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019년도 광복절은 여러 가지 저는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대요. 반대로 700여 번, 700 정확하게는 700 20, 30번이라는데 크고 작은 밖에서 침략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에 왔습니다. 잘 아시죠?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 틈에 이렇게 딱 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 알죠? 동쪽에는 일본이, 저 북쪽에는 러시아가, 서쪽에는 또 중국이, 지금 또 6.25 이후로는 북쪽에 북한까지, 또 이 남쪽 쪽으로는 그냥 빵 뚫려 있어 아무 때나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나라가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약하면 다른 나라의 멸시를 받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면은요 힘 있는 나라의 지배를 지금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역시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침략을 하고 침략을 당하는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딱 되고 나서 해방이 되는, 그래서 그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다윗의 또 여러 신앙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기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이 예언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성서학자들 또 성경 앞뒤로 다 이렇게 보면 시편 126편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사건을 이 이스라엘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표했다. 예언적으로 예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거기서 또 눈이 확 마음이 귀가 싹 먹고 살만하고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 동안 자기가 택한 백성이고 자기 자녀지만은 다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해방을 받아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해방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오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더 크게 꿈꾸는 것 같았다. 자,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요. 그리고 70년이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대로 얘기하면 2세대 반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처럼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고국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해방령이 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 바사 왕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왕 고레스라는 왕이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령을 내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저 이제 60년 살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희망이 없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절망을 하고, 우리도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앞길이 환하게 열려요.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역전이에요. 역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 역전의 드라마를 쓰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인데,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꼭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봐도 6.25가 그랬고 8.15 해방이 그랬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광복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독정인데요.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침범한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 쪽을 다 침범했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게 36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해방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만약에 해방될 줄 알고 일본이 항복될 줄 알았으면 친일파가 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매국노가 왜 나와요?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이 왜 나와요? 그때 당시에 당장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으니까, 암담하니까 매국노가 나오고 동족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미움을 사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해방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쫙 퍼졌어요. 하나님,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따져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방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성경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보니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구나.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이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데 겉에서 볼 때는 저희 집보다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제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핍박하는 겁니다.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뭐 자식들이 듣는 앞에서도 이년아 저년아 저희 어머니한테 막 네가 예수 믿어서 네 가정이 이렇고 네 남편도 병들고 너 집안이 이런 거야. 너만 안 믿으면 돼. 계속 그랬어요. 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핍박을 저희 어머니가 대표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참되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해방을 맞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그 일가 친척들 모든 분들이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 그 제가 늘 말씀 중에 하는 말이 조금만 길게 봐라. 할렐루야. 조금만 길게 봐라. 나중에는 전부 제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만만하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살다가
고난이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신 있게 대처하고 인내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백성들이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한이라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왔다니 우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려요. 5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 36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되니까 현실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끝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우리나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지식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뭘 포기했는가 하면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현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지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땅에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아이를 낳고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요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리 밥이다 생각을 해서 정책을 핍니다. 이들에게 정착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온갖 세금 혜택을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고국으로 돌아갈 일이 막연합니다. 이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맞춰 살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요.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배가 고파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지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요새 말로 제가 어릴 때 저의 모습처럼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돼지다가리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 친척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말이야. 요새 말로 하면 이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 믿지도 않고 적당히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특권을 누리면서 고생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이 좋아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지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가정도 재산도 각종 특혜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가능성도 없고 기약도 없고 전망도 없고 그냥 거의 낙심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해방령이 떨어져서 막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막 무리를 지어서 바벨론 나라에서 쫙 줄지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자, 다시 또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해방령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현실에 적응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해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땅에서 현실에 안주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혜롭게 약삭빠르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고국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 재림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 신령하게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내가 현실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은 육신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 당황합니다. 후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인들 이 끝까지 신앙의 고집스러운 신앙의 의식을 지켰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럴듯한 이해관계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구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 예언서거든요.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예언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여